유월절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3대 절기 중에 한 절기인데, 특별히 유월절 절기가 어떤 절기보다도 소중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또 출애굽할 때의 열 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로로 타다가 해방을 얻고 그리고 출애굽을 하게 된 그러한 역사의 날이 유월절이죠. 그래서 이 날을 늘 지키는 해마다 예루살렘으로 온 백성들이 모여서 절기를 지키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명령하셨던 절기가 바로 유월절인데, 예수께서도 예루살렘으로 그 절기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절기가 가까워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셨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백성들인데, 14절에 보면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라고 말하죠. 성전은 하나님 앞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는 곳이 바로 이 성전인데, 근데 거기서 이런 소를 팔고 양을 팔고 돈을 받고 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림으로 상상을 해 보십시오. 우리 성전이 이렇게 있는데 저 로비에서 소를 팔고 염소를 팔고 돈 받고, 기가 막힌 장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예수께서는 노하시는 거죠. 노하시는데, 이 절기를 지키는 성전이 사람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수단의 장소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간혹 여러분의 그런 말씀 드렸지만, 교회를 다닐 때에 이 교회가 내 어떤 직업이나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무언가 이익 추구를 위한 수단으로 다니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 뒤에도 나오지만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으로 우리가 예수와 한 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내가 되었다는 사실 속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룩한 곳, 그 성전이라는 의미가 거룩한 곳이라는 거잖아요. 거룩한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이 거룩한 곳이 사람들의 이익을 발생시키는 하나의 장터와 같이 전락되어 버린 성전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께서는 15절에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었다 하잖아요. 이 채찍을 만들어서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대단한 진노죠. 예수님의 그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 이 엄청난 일을 행하시는 진노하심이잖아요. 채찍을 만들어서 사람을 때린 게 아니라 짐승들을 때려 쫓아서 성전 밖으로 내쫓았다는 거죠. 돈을 바꾸는 테이블을 놓고 앉아있는 사람들의 그 테이블을 엎어버리시면서 그렇게 진노를 하셨다는 거죠. 이 진노는 공의로운 심의 진노죠. 성전이 성전다워야 할 때 하는데 그러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진노하시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 하나님은 진노하신다.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면 진노하신다. 이런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예요. 이게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성전을 정결케 하셨다 하는 하나의 어떤 말씀으로 지나치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 할 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 에베소서나 빌립보서나 바울이 편지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주시는 메시지잖아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살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도 그러잖아요. 편지하면서 우리가 죄를 또 범하면 쓰겠냐?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또 그 은혜를 받고자 죄를 범하면 되냐? 안 된다. 이제 지금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항상 감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내 마음을
잘 다스리셔서 여기가 거룩한 곳이 되도록 힘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안에 자꾸 세상적인 그러한 것들로 채워져 가면 여기 돈 바꾸는 자들, 짐승 팔고 하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내 심령이 돼버리고 만다는 거죠.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게 다 쫓으시고 쏟으시고 엎으시고 다 망하는 거죠. 망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쏟으시는 게 아니라 쌓아주시고 내쫓는 게 아니라 품에 안으시고 이런 은혜 속에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면서 저들에게 16절 사람들에게 이제 말하기를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니. 그렇죠. 내 집은 아버지 집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아버지 집이다. 이 성전을 일컬어 여호와의 전 뭐 이런 표현들을 성경에서 하는데 예수께서는 아버지 집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것은 곧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여기 또 아버지 집이라는 표현 속에서는 내가 곧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도 의미 속에 들어있고요. 이 성전의 주인은 나라는 거지, 결과적으로는. 그런데 이게 지금 뭐 하는 것이냐를 책망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의 주인이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주인이 예수여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죽었던 내가 살아난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을 주시고 그래서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게 고린도전서 6장에서 말하는 거잖아요. 보배로운 피값으로 너희를 사신 바 되었으니 그게 나는 예수님께 된 거예요. 나는 내 주인, 내 값을 지불 예수께서 하셨기 때문에 내 주인은 예수님이 된 거예요. 종들을 과거에 노예를 파는 걸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노예가 또 짐승도 마찬가지고 값을 지불하고 샀으면 산 사람의 것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피값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믿으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값을 주고 예수께서 사셨다고 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걸 믿는다면 내 주인은 예수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는 내 주인은 예수가 아니라 나는 예수의 주인처럼 살잖아요. 주종이 바뀌는 이런 모습이야. 내가 주인이고 예수님 나의 종처럼 내가 필요할 때 부르면 와서 시종 드는 예수, 이런 예수 아니죠. 예수가 주인이 되어야죠. 그래서 그분의 뜻을 따르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집에서 장사하는 집 만들지 말고 떠나가라, 내쫓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그러면서 17절에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하시는 모습을 보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시편 69장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제자들이 기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예요? 예수께서 이 하시는 모든 일을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말씀들을 생각나도록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는 거예요. 보범을 보여주시는 모습을 말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성전 안에서 소와 양들 비둘기 팔고 돈을 받고 가는 이런 행위가 안 하다가 예수님 오실 때 했겠습니까? 아니죠. 이미 이전부터 이런 일은 행해지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럼 제자들도 이런 일이 있었음을 알았다는 이야기죠. 그 당시에 제사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다 알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게 잘못돼 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한 이유가 무엇일까? 제사장들이나 이런 지도자들이 거기에는 분명한 거래가 있었을 것이라는 거지. 거래가. 이게 물질의 욕심 때문에 돈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전을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지 못하고 장사꾼의 소굴로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다른 서신에서 얘기하잖아요. 이러한 모습들 이거를 제자들이 그제서야 그 말씀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막 공의로우심으로 이 성전을 정결케 하시면서
노하시고 막 짐승 쫓아내고 사람들 꾸짖고 하시는 모습을 보시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을 보면 아버지 집이라고 그러고 지금 거기서 하는 일들 제사장들도 내버려 두고 동거래로 넘어가는데 지금 예수님이 하는 행동은 이게 보통의 행동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여기 말하잖아요. 너희들이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겠느냐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네가 메시아냐? 라는 의미의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질문 속에 무엇이 담겨 있어요? 자기들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이들도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만약에 여호와께서 메시아가 오시면 싫어하실 행동, 지금 예수님이 하는 행동이 틀렸다가 아니라 저 행동이 맞는데 도대체 네가 그럼 메시아가 맞아? 라는 질문이잖아요. 이들의 질문 속에서 이 성전에서 지금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이 잘못된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행동이 맞는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도 그렇고. 그런데 뭘 구해? 네가 진짜 메시아야? 하면서 표적을 구하는 거거든요. 지금 하시는 일은 메시아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아니다는 사실을 저들은 말하고 싶은 거죠. 분명히 이 사람이 표적을 보일 수가 없을 거야. 그러면 메시아가 아니잖아. 이 사실을 증명해 보고 싶었던 마음이 저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과 말이 참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질문을 할 때 질문이 긍정을 유도하는 질문이 있고 부정을 유도하는 질문이 있잖아요. 이게 사람의 생각이에요. 내 마음에 부정이 가득한 사람은요, 질문을 할 때도 부정적인 질문을 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안 된다는 질문을 해요. 그래도 되죠? 긍정의 질문을 해요. 이런 차이예요. 된다와 안 된다. 라는 것이죠. 좋다와 나쁘다. 이런 표현들. 질문을 하면서도 그런 질문을 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 언어 성도들의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간혹 했지만 우리의 사용되는 입술의 언어가 거룩한 언어여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단어 하나하나가 긍정적인 단어, 믿음의 단어, 이 거룩한 언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어떤 분들을 말을 가만히 대화를 하다 보면 상당히 표현하는 단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부정적인 거예요. 그걸 고쳐야 돼요, 여러분. 내 안에 예수가 계시면 이게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면 모든 생각과 말하는 것이 전부 부정적인 거예요, 부정적. 긍정을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들도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지만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잖아. 하며 그 표적을 구하는 거거든요. 표적을 구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19절에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는 이 말로 대답을 대신 하시잖아요. 사흘 동안 너희들이 이 성전을 헐어봐.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이 성전을 다시 지을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표적을 구하는 그들에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는 놀라는 거죠. 이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대한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이 성전을 헐라는 것은 이 성전은 뒤에 그 얘기를 하잖아요. 21절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성전을 자기 자신이 곧 성전임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 자신이 성전이니까 이걸 헐라는 얘기 뭐예요? 나 죽여봐라. 그 얘기죠. 너희들이 날 죽일 건데 이제 앞으로 죽일 거잖아요. 죽일 건 죽여봐라. 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한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부활하심을 말씀하신 거다고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들은 뭐라고 받아들입니까? 이거 세상적인 인간적인 의미에서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야?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데 46년 걸렸어. 그런데 이걸 사흘에 짓는다고? 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세상적인 판단과
육신적인 생각 속에서 예수님의 말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에 대한 것을 전적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이걸 믿지 않고 거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저들의 모습을 예수께서 지금 말씀하시지만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22절에 이렇게 이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말을 했는데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의미를 말씀하셨는데 저들은 좀 다른 의미로 받아들였다는 거잖아요. 22절에는 뭘 말씀하냐면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러잖아요. 지금 이제 이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이제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을 할 때는 이미 예수님의 부활 사건까지가 다 끝난 다음 하늘로 오르시는 이런 게 끝난 다음에 이제 기록한 거잖아요. 이 말씀을.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 자신도 마찬가지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을 하셨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건이 있은 후에 죽음도 보았고 부활도 보았고 하늘에 오르심도 보았고 다 본 거잖아요. 예수께서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가르치셨고 했던 모든 일들이 그대로 되어지는 걸 보고 그걸 보고서야 그 이름을 믿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마 이야기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오셨는데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걸 믿지 않고 내가 보고야 믿겠다고 그랬잖아요. 예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도마에게도 보이셨잖아요. 그 의심하는 도마에게 만져보고 믿어라. 너 믿지 않는 거다. 보고 믿어라. 만져보고 믿어라. 라고 믿음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도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해요?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베드로의 고백이 도마에게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진정한 제자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지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처럼 여러분 믿음이 부족하십니까? 믿어지지 않아요 혹시? 예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혹시 믿어지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지질 않아요? 의심이 가요? 기도하세요. 도마처럼 기도하세요. 나 보여주세요. 나로 하여금 믿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건 믿지 않는 것보다 보고라도 믿는 게 오히려 믿는 게 더 나은 거니까. 믿음이 부족하거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에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왔던 아버지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잖아요.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아들을 고쳐달라고 부탁해 보았지만 고쳐주질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마침 변화산에 갔다 내려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선생님 만약에 선생님도 할 수 있거든 내 아이 고쳐달라는 거잖아. 할 수 있거든. 그런데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할 수 있거든이 뭐냐? 믿는 자에게는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 그 말씀을 들은 아버지의 고백이거든요. 예수님의 말씀도 중요하지만 이 아버지의 고백도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내가 믿겠습니다. 믿겠습니다야, 믿겠습니다. 그러니 나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고쳐주세요. 이 얘기는 뭐예요? 지금 현재의 믿음은 부족한 거예요. 현재의 믿음은 약한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라는 믿음이에요. 할 수 있거든이라는 믿음. 그런데 이제 이 믿음이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아니라 하실 수 있사오니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사건 아닙니까? 그때 예수께서 그 아들을 고쳐주시는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들의 믿음을 한번 보시자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할 수 있으면 하나님, 만약에 하실 수 있거든의 믿음인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사오니인지 여러분들의 믿음을 한번 보시자는 거죠. 기도를 해도 아버지요 하실 수 있거든 라며 기도하시는지 아버지요 아버지는 분명히 하실 수 있사옴을 믿사오니 라고 기도를 하시는지
이것들이잖아. 앞에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걸 얘기했습니다만, 혹시 아버지 주실 수 있어요? 라는 거하고 아버지 주세요 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주실 줄 믿습니다. 야, 다른 거잖아요.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실 때도 확실한 믿음을 갖고 돌멩이 하나 들고 물맷돌 5개 들고 그 거대한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 다윗을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자나 곰의 발톱에서 지켜준 것처럼 저 블레셋 병사에게서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나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줄 거야, 이기게 해줄 거야를 믿고 나간단 말이에요. 믿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루를 사시면서 믿음으로 사세요. 믿음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미지근한 믿음에서 뜨거운 믿음으로 가시라고 말이에요. 24절에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라고 말을 해요. 또 사람에 대해서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죠. 이 뭐예요? 예수님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직 참 인간이신 모습 속에서 참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찬송가 384장에 말씀해 보면 그죠?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믿음으로 살게 되면 하늘의 위로를 받게 되잖아요. 무슨 말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한다잖아요. 이게 우리 고백이잖아요. 우리 믿음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 찬송이. 이것처럼 사람 의지하지 않는 예수처럼 우리도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예수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을 모든 걸 아신다는 거예요. 왜 사람을 의지하지 않느냐? 사람을 알아. 이 사람의 나약함을 알아. 사람의 완악함을 알아. 근데 그런 사람을 내가 어떻게 의지합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사람을 의지한다고 할 때는 그 사람이 의지할 만하다는 생각에서 의지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안 돼 라고 생각을 하면 의지하겠습니까? 안 하죠. 말도 안 하죠. 찾지 않죠. 그런데 왠지 의지할 만하다는 생각이 그 사람을 찾게 만들고 의지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행동의 시작인 것이에요. 이것처럼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야 예수를 찾게 되고 예수를 믿어야 예수를 의지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수를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되고, 이게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다 거룩한 성전 성도라는 사실. 그래서 내 주인은 예수라는 사실, 그러므로 내 안에 예수가 계셔야 한다는 이 사실들을 여러분들 늘 기억하고, 그리고 그 기억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따르고 예수 바라보고 따르는 그러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믿음을 점검하시고 내 마음속에 주인이 누가 되어 있는가를 이 아침에도 점검하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예수를 주인 삼고 오늘도 하루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